네, 오늘 제목은요, 당신의 전도는 안녕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예배에 관해서 얘기했다면 오늘은 전도예요. 여러분 혹시 길 가다가 전도 받아보셨습니까? 네. 전도 받으면 또 전도라는 이미지, 전도라는 딱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지하철에서 또는 명동에서 이 스피커 엄청 큰 거 들고 빨간색 깃발 들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시는 분들이 생각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 교회 가자고 막 강권하던 회사나 학교 선배가 생각나나요? 저도 전도에 대한 전도를 받아본 가장 강렬한 인상이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대학교 때 면접을 보고 내려오는데 선교단체의 회장 정도로 추정되는 한 남성분이 저보고 이제 성경을 알아려고 막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의 코털이 이만큼 길었던 거예요. 뭐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숨 쉴 때마다 코털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도 그것만 기억나요. 코털만 기억나요. 또 한 번은 또 대학 캠퍼스 때 어떠한 자매가 밥 먹다가 다른 자매의 친구인데 친구의 다른 애가 와더니 자기네 선교단체 와보라 라고 했을 때 나도 모르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단체를 가게 되는 기억이 있었어요. 전도라는 것에 대한 이미지를 떠오르면 이런 경험들이 좀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전도를 해보셨나요? 혹시 여러분들 이 중에 전도 해보신 분들 계신가요? 뭐 노상전도든 무슨 전도든 전도하는 거 하면 어떤 기억들이 먼저 있나요? 수련회 때 친구를 데려온 경험들이 좀 있으신가요? 또는 뭐 교회에서 어린이부 때 롯데월드 보내준다 했을 때 막 친구들 같이 가자 해서 뭐 데려온 경험들 있을지도 몰라요. 저도 초등학교 때 전도 왕에 뽑혔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반 13명을 전도했는데 뭐 제가 복음에 투철해서가 아니라 한 명당 달란트 10개씩 준다 그래가지고 제가 달란트 130개를 받고 그 해 달란트 잔치 때 모든 걸 쓸어 갔는데 욕심에 의해서 강권했죠. 누가 왔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냥 한 명당 2당 달란트 이렇게만 기억이 나는 경험이 있네요. 기독교인들의 전도라고 하면 막연한 부담감이 있어요. 뭐 요즘은 선교나 전도나 같은 맥락이에요. 다 부담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 부담감은 왜 생겼을까요? 여러분 전도를 만약에 해야 된다고 한다면 왜 해야 하고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할까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야 목사 배불리려고 교세 확장하려고 전도하는 거냐? 라고 말한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죠. 뭐하러 그래요? 도대체 전도는 왜 해야 할까?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전도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 이유는요. 목사들의 권유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또 무엇보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복음서마다 마지막마다 하신 말씀이 이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4개의 복음서를 한번 다 찾아봤어요. 마태복음서에는 이런 말씀이 마지막에 나와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복음 증거해라 라고 명령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끝에 16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좀 짧으니까 이건 같이 읽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은 또 이렇게 끝맺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또 누가복음과 이어지는 사도행전에서는 시작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은 마태, 마가, 누가 또 누가복음과 이어지는 사도행전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자신이 부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읽는 요한복음에도 나와요. 특별히 오늘 읽을 본문 4장에 나오는데요. 4장 34절과 35절에 이런 사마리아 에피소드 중간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 이 맥락이 뭐냐면요,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 가고 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밥 먹읍시다 했더니 나 먹었대요. 어떻게 먹었어요? 했더니 이 얘기예요. 난 양식이 있어 먹었다. 그 양식이 뭐냐? 복음 증거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지금 추수할 때가 됐다. 4달이나 기르는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할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까지 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부담을 느끼는구나. 맞아요. 제가 시킨 게 아니에요. 저한테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목사님이 막 부담스럽게 전도 얘기한다가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담을 갖고 있다 보니까 부작용이 일어나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교제를 했어요. 뭐 친구 아니면 또 친구들이랑 같이 모여갔어요. 그들이 내가 예수님 교회 다닌다는 걸 알아. 근데 막 지하철에서 어떤 분이 막 고성 반가하면서 예수 전담부신자 막 이렇게 한다고 칩시다. 여러분 어때요? 막 오 하이파이브 이래요? 엄청 쪽팔려요. 엄청 창피해요. 저도 대학 다닐 때 엄청 창피했어요. 쥐구멍 있으면 숨고 싶어요. 또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 동료들끼리 같이 있는데 회사에 여러분의 위에 상급자가 있어요. 근데 회사의 위계로 어느 날 밑도 끝도 없이 야, 우리 이제 다 같이 새벽 예배 나가. 아니 뭐 교회도 아닌데 갑자기. 아니 이게 무슨 웬 날벼락. 딱. 또 어때요? 기분이 되게 좋을까요? 막 그 화살이 나한테 와요. 같은 동료들이 예수쟁이 막 이러면서 해요. 창피해져요. 또 대학 캠퍼스 때 막 이런 경험 있을 거예요. 뭐 돌아다니다 보면 뭐 자기만이 알 수 없는 우월감에 쩔어가지고 나한테 오더니 예수 믿으라고 막. 이건 뭐 얜 뭐야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한테 왔던 그 코털 날리던 형님도 아마 이런 부담감을 왔을지도 몰라요. 90년대까지는 이런 방법이 통했어요. 사실 야 믿어 뭐 있나? 사실 뭐 통했어요. 근데 확실한 거 한 가지는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MZ세대는 이러면 이럴수록 혐오스러워져요. 와 으악 진짜 막 진짜 똥 밟은 것처럼 혐오가 생긴단 말이죠. 그럼 성경에서 전도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죠. 구체적으로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또 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의 본문 이 사마리아 여인의 본문 사이에 제자들에게 전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 전도에 대한 실제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전도라는 걸 어떻게 실제로 하는 건가 한번 좋은 샘플을 2000년간의 샘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중요한 게 있는데요. 사마리아 여인은요, 지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이건 전제예요. 대전제. 여러분 중에는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직 믿지 못했고 아직 회심하지 못한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제가 회심하지 못한 분들께, 교회는 나오지만 회심하지 못한 분들께 감히 죄송스럽지만 얘기해요. 전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네이버에 요즘에 상품평 달 때도 최소한 영수증이 있어야 돼요. 지가 샀거나 먹어봤거나 뭘 해야지 해요. 아니 여러분 본인도 모르는 걸 왜 증거해요? 인생이 걸린 진리 얘기를 나도 모르는데 야 교회 가서 예수 믿어봐. 그럼 뭔데? 나도 몰라. 그냥 뭐 나는 그냥 다녔어. 이 얼마나 무책임한 일이에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전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전제예요. 나도 모르는 곳에 장님 만지듯이 장님이 맹인 인도하듯이 괜히 데려와 보면 그 친구의 선 이미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교회 다니는 애들은 다 저렇구나. 교회란 이런 거구나. 아, 교회는 이렇게 뭐 비즈니스하러 오는 거구나. 등등등등. 되게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복음은 들어볼 생각도 안 하고 그 구린 모습에 반해서 야, 교회는 구리구나. 이런 생각밖에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미리 말합니다. 전도를 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는 여러분들, 부담을 줄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면요, 전도하지 마세요. 진짜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하지 마십시오. 전도할 생각 하지 마시고 먼저 예수 믿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우리는 뭐 기독교 가정이니까 또 교회 다니니까 난 교회 다니는 가정이랑 결혼해야 돼. 저 이런 분들 많이 봐요. 크리스찬끼리 결혼해야 돼 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보는 거는 크리스찬의 믿음을 보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을 가지고 플러스 알파로 어떤 학벌을 가지고 뭐 등등을 봐요.
중요한 건 그 가치관을 보는 게 아니죠. 이거는 크리스찬이랑 결혼한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남자친구를 전도하고 싶다, 또 여자친구를 전도하고 싶다 하는 모든 기타 등등 수많은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가족을 전도하고 싶다 등등. 이 모든 전제는요,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는 것에서 시작돼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는 것에서 시작되었듯이 말이죠. 자, 그러면 언제 전도할 준비가 되는가? 이것은요, 지금 우리 여러분과 제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으로 한 일이 나와요. 요한복음서 4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자, 이 성경 본문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복되고 나서 하신 첫 번째 일이 있어요. 물동이를 버려뒀어요. 그녀에게 물동이는 뭘까요? 이거는 삶의 고단한 무게를 이야기해요. 지금 이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손가락질을 받는 여인이에요. 근데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물이 필요해요. 집에서 수돗물 키면 이런 상수도 시스템이 당시에 없었어요. 우물에 가서 물을 떠야 하는데 우물에 사람들은 보통 대낮에 안 가죠. 저녁 때 시원할 때 나가요. 근데 시원할 때 나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야, 저기 저 여자, 저 더러운 사람 왔다. 야, 쟤 봐라 하면서 피하거나 수군거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는 그 물을 떠야 하는 생존에 필요함이 있는데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대낮에 그 힘들고 더운 시간에 와야 물을 뜰 수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그녀에게 이 물통은 고통의 원천이자 삶의 무게였어요.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자 첫 번째 한 것이 이 물통을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어떤 반응이 있는지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 예수님께 인격적으로 회심한 형제들이, 자매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분들만은 공감하실 거예요. 그냥 기뻐요. 예수님 얘기하면 기뻐요. 그냥 좋아요. 이게 그 전에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는데 예수님 못 믿고 다녔을 때는 표정이 어떤 줄 아세요? 미간에 주름이 잔뜩 있어요. 뭐 해야 돼? 내년에 나 회장 시키는 거 아니야? 괜히 요즘에 가니까 뭐 시키는 거 아니야? 막 부담이 돼요. 막 연말이 되면 막 교회 학교 되면 막 교사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막 부담만 막 돼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런 것을 내려놓고 기뻐요. 아마 여러분 중에 주님을 만난 분들이 계시다면 그 기쁨이 무엇인지 알 거예요. 내 삶의 물동이를 지금까지는 내가 다 지고 다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물동이가 가벼워지고 버려두게 된 거예요. 직장이란 물동이를 내가 막 가져갔어요. 이 직장에서 어떻게 승진할까 말까를 막 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물동이를 내가 내려놨어요. 환경이라는 물동이를 지고 다녔고요. 어렸을 때의 트라우마라는 물동이를 지고 다녔고요. 친구와 부모님과의 관계라는 물동이를 내가 지고 다녔는데, 또 결혼이라는 물동이를 내가 지고 다녔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물동이를 아등바등 살았는데 주님을 만나자 그 물동이를 내려놓게 돼요. 막 도피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물동이에서 얽매였던 내 삶이 해방되어서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서 11장 28절에 30절에 이런 말을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주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진짜 만나면, 주님을 만나면 인생의 짐이 벗어져요. 사실 우리 삶은 그대로예요. 똑같아요. 직장 문제도 그대로일 거고요. 관계가 어긋난 문제도 그대로일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신기하게 문제가 더 이상 나한테 문제가 아닌 게 돼요. 주님이 함께 멍에를 메어주기 때문에 여전히 힘들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 무게에 눌려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는 주님이 함께 쉬어주기 때문에, 함께 잡아주기 때문에 눌리긴 했는데 숨을 쉴 수가 있어요. 살아있어요. 이게 복음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힘은 실제적으로 여기에 있어요. 내 삶의 그 쩌든 무게, 나 스스로 답이 안 나오는 쩌든 문제, 막 머리를 굴리고 막 긴장하고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면서 열등감과 우월감에 허덕이면서 살던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 물동이를 내려놔요. 내가 다 해결하겠다는 그 물동이를 내려놔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쉽고 값지 매요.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징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구나, 내가 요즘에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었구나라는 징표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면 돼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 문제가 있는데 여전히 문제는 터성인데 근데 뭔가 기뻐, 뭔가 감사해. 그럼 여러분이 미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거라고 생각합시다.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문제를 더 이상 문제로 보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그 진짜 인생의 진짜 문제들을 내려놓고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의 자유하심을 맛보고 누리게 되며, 그래서 그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을 만났다라는 지금까지 얘기한 게 전제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이제 전도할 준비가 된 거예요. 뭐 했느냐? 요한복음 4장 28절에 그녀가 뭐 했는지가 나옵니다. 한번 4장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라고 말해요. 여기서 보면 장소가 나오는데요. 사마리아 여인이 갑자기 딱 봤더니 뭐 다마스쿠스로 가겠다, 뭐 사마리아로 가겠다, 뭐 어디 멀리 가겠다가 아니라 동네로 들어갔어요. 동네는 어디냐? 자신이 그동안 숨고 싶어 했던 곳이 아픈 곳이에요. 자신의 치부를 다 아는 곳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자기한테 수군거렸던 그곳이에요. 피해야 하는 자리예요. 근데 바로 삶의 자리예요. 어쩌면 너무나 비참해서 감춰놓고 싶은 내 삶의 깊은 장소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그 장소로 나아갔어요. 예수님을 믿은 다음 사마리아 여인이 한 거는 그 장소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나에게 수군대던 그 사람들에게도 나아갔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전도는요, 자신의 삶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은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가요. 복음을 듣고 자기의 자리를 탈출하여 도피성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인디언 선교를 하시는 인디언 목사님과 캐나다에서 교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캐나다의 인디언 정책을 얘기해 줬어요. 한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인디언들이 살면 그냥 거기서 숨만 쉬면 사람당 300만 원 정도의 월급이 나와요.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인디언 이유만으로. 대신에 그 보호지역에서 떠나면 더 이상 월급을 안 줘요. 그러니까 인디언들이 하는 거는 그냥 거기서 나오는 월급을 받고 월급날이 되면 큰 도박판이 벌어진대요. 그래서 막 큰 도박을 하고 그냥 술에 쩔어서 살고 또 그 돈 없어지면 이러고 있다가 다음 월급 나오면 또 그걸로 도박하고. 그게 인디언 실상에 되게 큰 문제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은 그래서 배움도 없고 뭐 학교 갈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그 목사님은 그런 현실이 너무나 싫어서 공부를 했고요. 하버드 대학에 진입했어요.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서 근데 주님을 만났을 때, 사실 하버드 대학을 갔을 때만 해도 그는 캐나다를 떠나서 미국의 메이저로 이제 가야겠다라는 소망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만 예수님을 만났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의 고민이 왔어요. 자기가 태어났던 그 인디언 지역의 캐나다의 인디언 정책의 부조리함과 그곳에서 쩔어 살고 있는 자신의 인디언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고 오히려 그래서 그는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반응하게 되자 이제 신학을 하게 됐고 그곳에 돌아와 사역을 시작했죠. 엘리트주의로 간 것이 아니라, 엘리트주의로 얼마든지 갈 수 있었던 사람이 더 이상 그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예수님을 만나자 자기 삶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제 원고에는 없는데 제 존경하는 제 선배 한 명이 있어요. 겉모양으로는 그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이진 않아요. 어느 회사 지금 출판사 편집장님이신데, 근데 제 그 형님을 되게 존경하는 이유가 그분의 부모님은 신천지에 깊숙이 빠지셨어요. 가정이 엄청 부자였다가 망하고 신천지에 다 빠졌는데 그 할머니가 다 버려두고 갔어요. 그러니까 막 다 도피했어요. 근데 그분은 어린 막 혼자 해군에 가가지고 장교 생활해서 돈을 벌고 나온 그걸로 할머니 병원비를 본인이 다 된 거예요. 근데 명절에 이제 부모님을 만나면 아들이 뭐 신학 박사를 했어도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형님이 아버지한테 물어본 거죠. 아버지가 믿는 이만희 씨를 추종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라고 한다면 도대체 그 하나님은 아버지의 어머니가 여기서 병원에서 신음하고 돈이 없어서 할 때 아버지는 어디에 있었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내 삶의 자리를 버려두고 무시하고 나만 기쁨에 넘치고 살라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형이 그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다 모셨거든요.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였고 이게
전도하는 사람의 자세예요. 자신의 삶의 자리가 힘든 사람도 있고요.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의 반응은 바로 이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캄보디아나 중동이나 머나먼 나랑 일면식도 없는 그곳에 가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내 자리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친구, 가정, 또 이성 친구들이 있는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복음 전도의 이야기예요. 자리로 돌아가서 무엇을 하느냐? 바로 나를 살려준 예수님을 증거해요. 사마리아 여인은 29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했어요. 29절에 그녀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해요. 자, 여기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했냐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자, 잘 생각해봐요. 지금 이 여자는 손가락질 받던 여인이에요. 남자 5명인데 지금도 다른 남자랑 살아요. 손가락질 받던 이 여인이 한 일들이 막 거룩하고 위대한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되게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컴플렉스에 끌어온 일이에요. 그런데 그녀는 그 이야기를 서슴없이 했어요. 내가 한 일을 다 하는 이 사람이 있다. 왜? 지금 그녀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그것이 컴플렉스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수치의 부분은 자신의 콤플렉스의 근원인데요. 내 삶에 숨겨둔 부분들이 있어요. 내 삶의 깊은 내면에 있는 나를 어둠으로 이끄는 수치의 부분들, 절망의 부분들이 있겠죠. 또 결핍의 부분들이 있겠죠. 뭐 어렸을 때 가정의 사랑을 못 받았다는 결핍이 있을 수 있고요. 학벌에 대한 결핍이 있을 수 있고 회사와 뭐 연봉과 기타 등등 뭐 수많은 결핍들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이 여자도 결핍과 수치와 상처가 엄청 많은데 예수님을 만나면 이게 싹 사라져가지고 마데카솔 바른 것처럼 빤빤해졌냐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상처투성이로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게 이제 더 이상 트라우마가 아니라 이 상처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표징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죠. 우리 삶에도 아픔이 있어요. 열등감과 우월감 막 교만에 빠져서 좌우하고 막 넘어지기도 해요. 그런 보잘것없는 내 모습이 있지만 그런 나를 개입하셔서 그런 나를 사용해 주신 주님, 그런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교리적으로 뭐 나이스하게 신학적으로 설명 아무것도 못했어요. 근데 그녀는 다만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했어요. 전도를 어떻게 하냐고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봅니다. 이게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39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더럽다고 수군대던 그 사람들, 손가락질하던 그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투박한 고백을 듣고 반응했어요. 그리고 예수께 와봤고 와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즐거움을 증거할 때 사마리아에 있던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온 것처럼 우리가 있는 이곳으로 올 겁니다. 숫자 늘리려고 오는 게 아니라 와서 예수님 이야기를 듣게 될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에 뭐 여러 가지 결과, 여러 가지 요인으로 발걸음을 온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 때문에 또 어떤 일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왔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왔어도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변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서 4장 42절에 마지막에 그 마을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지막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렇게 온 사람들, 친구 때문에 왔거나 막 제가 막 너무 좋아가지고 야, 쟤 뭐야 하고 왔는데 오고 난 그 사람들이 이제는 처음에는 너 때문에 온 거예요. 저 사람이 신기해서 야, 쟤는 뭐 저렇게 살아. 야, 뭐 별 여러 가지 이유로 하여튼 왔어요. 마치 군교회에서 초코파이 2개 더 먹으려고 오는 것처럼 제가 치킨 주니까 애들이 막 엄청 미어 터진 것처럼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와요. 왔는데 복음의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게 되면
반응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너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오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친구의 증언, 다른 사람의 모습 때문에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주님의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언젠가, 과거에는 내가 너 때문에 왔지만 지금은 나를 만나신 예수 때문에,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노라 고백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전도의 열매입니다. 자, 말씀을 좀 맺어볼게요. 우리는 전도가 우리 증언을 통해서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고, 그렇게 초대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주시고 말씀이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전도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면,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카페에서 만나세요. 그렇게 전도는 값싼 게 아니에요. 생판 모르는 다른 자리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예수 믿더니 내가 그럼 아프리카로 가겠다. 아프리카에 아는 게 뭐 있어? 그냥 가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자리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해요. 투박하다 할지라도 그냥 내 입술에서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투박하지만 진실한 이야기로 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너 가서 몇 명 해라. 해야지 구원받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나를 살려주신 기쁨에 대한 반응이에요. 전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전도하는 거는 기쁨에 의한 반응이에요. 이렇게 전도되어 온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고요. 그들은 또 주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나를 직면하고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진실하게 반응하십시오. 문제더미 속에서 숨막히게 살아가는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반응합시다. 그리고 나를 천하보다 존귀하다고 말해주는 예수님께 반응하며, 그런 반응들, 주님을 만난 기쁨의 반응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야기들, 나를 살려주셨던 예수님, 한 주간도 나와 함께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곳에서 서로 어색하지 않고 서로 만나면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